생존율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이 재앙은 지나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정말 마스크를 벗고 곧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가 저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격리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모세와 같은 민족 해방자도 있었고, 요셉과 같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있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육각형 별이 그려져 있는,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왕성했던 20대, 30대 때 다윗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과대 포장하고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는데, 아마 가장 결정적인 그런 생각은 우리야 장군에 대해서 다윗 왕이 간접적인 살인, 말이 간접적인 살인이지 직접 살인과 다름없거든요.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모든 계획들을 진행하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야를 전쟁의 한복판에 남겨두고, 그러면서 우리야 장군뿐만 아니라 몇 명의 병사들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아니 다윗은 우리야 장군을 살해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 전쟁에 나가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장군을 격려하고 지지는 못할 망정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용서받기 힘든 사람이다.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의 깊은 신앙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참회의 기도와 또 사죄의 선언을 했지만은 저희들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연약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다시금 힘을 얻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 듣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변명 같지만 목사도 교인도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특별한 게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쩌면 더 욕심이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행동 고지를 조심할 필요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과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바라본 다윗은 완벽한 사람, 흠없는 의인 같은 사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은 있지만 어느 한 사람 이유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살인자로 규정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끼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일정 부분만 띄워서 평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눈은 나무만 보는 외눈박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일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전체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녔던 다윗이 절호의 기회를 맞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었으니 권력의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이루었고 승승장구한 인생의 삶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다윗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게 됩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의심은 혹시나로 시작되지만 나중에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18장 7절 말씀해 보니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내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정도의 대인배였을까요? 만약 내가 사울이었더라면 저 자신도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에 걸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엔게디 광야에 이 동굴 저 동굴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옆에 있는 곳으로 복잡한 협곡과 동굴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엔게디 광야의 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나는 엔게디에서 몇 시간 머무른 적이 있다. 봄날이었다. 나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였을 동안 살았을 지역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다. 나는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보기도 하면서 이토록 험한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았다.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졌다고 엔게디 광야에서의 짧은 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한 사건입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왕좌를 결코 넘보지 않았습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여러분 감내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승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몰한 죄를 뒤집어쓰고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으니 이전 그의 영광은 그야말로 한낱 일장춘몽의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인생,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몸에 받았던 다윗은 이제 제한 목숨 유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 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때가 기회였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 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기회를 그때 확 잡았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도망자 다윗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는 일생의 기회 가운데 3번의 기회에 해당될 정도로 기가 막힌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 하필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로 들어온 것입니다. 엔게디 여러분, 광야에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연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러분 병사들과 함께 동굴 하나하나를 아마 횃불을 들고 탐사했을 것입니다. 횃불을 들고 이 동굴 아니면 또 계속해서 동굴을 추적하고 있었을 텐데, 아니 공교롭게도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탐사하지 않은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울은 이 동굴 안에 깊숙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은 밝은 곳에서 누가 들어온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필 들어온 사람이 사울 왕이었으니 그야말로 둘도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둘도 없는 기회가 왔으니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쫓겨다녔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목숨을 당신에게 맡겼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기회가 떠오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전제 이루라고 합니다. 전제 이루라고 하는 뜻은 천년 만에 오는 기회,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는 뜻입니다. 일생에 오는 3번의 기회 가운데 한 번의 기회가 드디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치고했더라고 하면은 더 빠른 시간에 왕으로 등극했을런지 사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둘도 없는 기회가 찾아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원수 갚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벗어놓은 옷의 일부를 핍니다. 그것도 성경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다윗에게 맡겼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도망자들에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너저리 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정말 둘도 없는 기회를 맞아야 하는데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도가내든 칩니다. 잡히면 다 죽습니다. 이런 둘도 없는 기회에 죽여도 시동치 않는데 살려둔다고 하니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억장을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둘도 없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맞이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녕 옳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국민들의 큰 관심이 있는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종종 봤습니다. 물론 후보자들이 교회만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또 6월 달에는 여러분 지방선거도 있을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정치인들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우산교회도 오겠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쇼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의 지도자가 진정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중국을 여러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가 진시황 사후 나라가 흔들리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항우의 군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우를 가리켜서 역발산 기계세라고 했는데 이 뜻은 항우의 힘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힘을 가졌고 기계세, 그 기계는 세상을 덮고도 남을 정도였다. 항우를 가리킬 때 역발산 기계사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 용맹이 무진장 뛰어났습니다. 항우 밑에 유방이란 부하가 있었습니다. 유방은 항우와 대적할 만한 용맹도 없었고 병력적인 군사력에 있어도 소위 말하면 게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방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항우의 책사가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유방이 항우와 대적할 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유방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자,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우는 유방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항우와 유방의 군대가 맞붙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만 거기서 항우가 크게 패하고 말게 됩니다. 이때 유방이 항우에게 사신을 보내서 또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하와 해수를 연결하는 인공운하인 홍구를 기준으로 홍구 서쪽은 유방의 한 나라가 다스리고 홍구 동쪽은 항우가 다스리자고, 그래서 항우도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고 이제 서로 이렇게 돌아서게 됩니다. 항우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수도인 팽성으로 머리를 돌렸고 유방 또한 말머리를 돌려 자신의 땅인 서쪽 한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책사인 장량과 신평이 유방에게 이렇게 간언합니다. 한나라는 지금 천하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제후들도 모두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이에 비해 초나라 군사들은 크게 지쳐있는 데다 식량까지 바닥났으니 지금 하늘이 초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초나라를 뺏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항왕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는다면 호랑이를 일러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창량과 진평의 간언에 유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방은 5년 전 홍문연의 항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우를 추격해 해와 전투에서 초나라 군대를 완전히 깨뜨린 후 오강 인근에서 항우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좀 더 빨리 찾아오고 누구에게는 좀 더 늦게 올 뿐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을 판단해 최적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이러한 결단력에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항우는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유방을 제거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범증이 깨우쳐 줬음에도 성공에 도취되고 자신의 명망을 잃을 것이 두려워 유방을 제거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지만 유방은 항우를 제거할 여러 개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방은 항우와 맺은 협약이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상대의 방심을 노려 뒤통수를 쳤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는 사기 인문학이란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처세술이나 병법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이용하고 움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항우가 오강을 건널 수 있도록 유방이 주저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5년 전 홍문연에서 얼마든지 유방을 죽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자만심과 체면 때문에 유방을 살려두었던 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다윗은 망설이거나 주저해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로 보면 다윗의 이러한 결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 1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동가식 소가숙하며 정처 없이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말이 13년이지 그야말로 모진 인고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난의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곳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곳이라는 이진희 목사님의 말처럼 다윗은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연단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광야를 지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요새와 같은 하나님, 피난처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굴속에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니 안전하리라고 하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해 보니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학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학교였습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칼을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이 훈련을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는 데 무려 13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의 깊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학교를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의 어려운 광야를 통과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졸업한 다윗을 큰 일꾼으로 쓰셨듯이 오늘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는 곳이지만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삶의 특별한 소중함이 직면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광야에 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도망자가 된 후 13년 이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비록 흠도 있고 약점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둘도 없는 기회가 왔을 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불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너무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얘기했지만 저 자신부터 사실 맡기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려서 그냥 방법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 이제 맡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도 맡긴다고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도 여러분 저와 똑같은 고백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처럼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유망처럼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속삭이지만 성경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치근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게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몇 곡만 제가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바이올린을 그 신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화를 당기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낼 때 누군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은 바로 바이올린의 명연주자 바가입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연주제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악기와 같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려고 들지 말고 전능자의 손에 맡길 때,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멜로디는 지극히 아름다운 소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다윗은 13년간의 광야 학교에서 돛빈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를 신속히 당신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길 때 누리는 이 은총을 체험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